능력도 허락하여 주었어. 마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셨듯이 우리를 바르고 진실하게 교육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무엇을 듣고서 나왔어요? 복음이야.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나왔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와야 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동일하게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지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10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일러요? 모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죠. 모세에게 할 일을 일러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인도하여 낼 때 모세가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한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하는 자가 죽음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희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의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그 지식도 신앙 인격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2절 볼까요? 3장 12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느냐 이거예요. 애국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했느냐 이거예요. 뭘 시키려고? 읽어봐봐요. 12절에 내가 왜 구원 얻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읽어봐봐요.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아무나? 아니야. 너 순종할 때. 너가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니야. 너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야. 내가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야. 아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행동?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왜 구원했느냐?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너 섬겨라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한 적은 없어. 너 믿었으면 이제는 섬겨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뭘 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광야 가운데 뭐 하는 거야? 광야 가운데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걸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야. 너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응답이 없느냐?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내 의지대로 간구하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갔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내 의지 가운데 간구한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 역시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온 자는 반드시 광야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필요한 거야.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스릅니다. 본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이었어요. 이미 일러주었어요. 모세에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언약하신 바 가운데 이행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혔는데도 모세가 이와 같이 또다시 물었던 것은 그가 바로에게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 생명 의지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것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는 한 일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안 돼. 사람이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일하느냐.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행동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사모님 나가서 일할 때에 늘 생각하고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가.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였는데 왜? 모세가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믿는 자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은 말씀이 있었다면 그의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식은 잃어버리면 안 돼. 마태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무슨 몸?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고 영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누구를?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너의 영혼과 너의 죽을 몸과 너의 영원한 생명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가 누구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의 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야. 이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체면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체면을 위한 자는 주님을 바로 섬겨드릴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구였는데 애굽의 바로의 왕자였는데 그거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모든 육신의 유익을 위한 자는 주님을 위해 그 육신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유익을 영의 유익 앞에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육신적인 일인가 아니면 영적인 일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서 육의 것을 뒤로하고 영의 것을 앞세울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임시 생명을 앞세우는 자는 주님의 일을 못한다.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육신의 생명에 너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육신의 생명은 잠자는 것으로서 부활 시에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안 누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한번도 핍박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뭘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라야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자라야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시련이 닥쳤느냐? 왜 이 개척교회에다가 나를 심어 놓았느냐? 여기서 뭐하라고? 너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정신 배우라고 하나님 남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귀함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육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죽기를 원했어요.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영원한 생명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고난 빨리 그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도 바울.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육신적인 편함 가운데 거하여 삶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40년의 인생, 모세의 40년의 인생은 철저하게 이 육신적인 편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이 올 때에
무슬림은 좋지요? 좋은 것 같지요?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평안이 찾아오면 참 좋을 것 같지요.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우리 시대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일본의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업 경제가 이루어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요, 전부 다 어디를 찾아갔어요? 기도하는 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사회 경제의 풍요로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풍요로움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 읽어봐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내 지팡이를 손에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가 순종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나 5번 부인하고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두려워하던 바로가 죽은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에 내가 굳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비국민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는 자존하신 분이시고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고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핑계대고 저를 핑계대니까 하나님은 너 핑계 못대게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모세로 하여금 반드시 그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가기를 거부하지만 나는 너를 애굽으로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또다시 일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고 나의 능력 믿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런 다음에 또다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또다시 이르십니다. 너 할 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행하며 모세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더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더디 순종하니까 그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더 고역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구원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할 질문까지 하며 하지 말아야 할 걱정까지 행함으로써 불순종한 그만큼 더 손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라? 빨리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그 감당할 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부르심의 기도의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왜 어려움 닥치느냐? 기도하라고. 왜 환난 당하느냐? 기도하라고. 왜 핍박 당하게 하느냐? 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그 하나님 간구하라고. 나에게 닥치는 환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러 생활하는 동안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에서의 육신적인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40년의 그 기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지식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믿는 우리가 회개할 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 주는 편함과 안락의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사역은 또다시 무엇인가? 이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무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